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을 깨운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잡힌 것으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잡히게 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 일로 세례 요한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갇혀 있다면 구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오히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고요. 또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러 사람들이 이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바로 가버나움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 4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예수님은 모든 일,
모든 사역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 여러 차례 구약을 인용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내에서 구약의 성취를 나타내는 구약 본문 10개 구절 가운데 이 부분은 5번째 인용 부분입니다. 이사야의 문맥에서 보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예언과 미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한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흥합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되셨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누가 먼저 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사역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일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하면 등록금을 가지고 가서 원하는 랍비에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즉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스승의 어떠함을 보고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랍비 문화에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 엄격한 규율에 따라 생활하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시간이 끝나며 각자 자기의 길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교를 만들고 제자들이 찾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 본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며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갑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 많은 고기를 잡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후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하며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부로 고기를 잡던 그들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부에게 잡힌 고기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어부로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반응은 각각 어땠을까요? 4명 모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따랐더라. 자신의 삶을 충분히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 난 후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4사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또는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요, 앞에 있는 사람을 뒤따라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를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4사람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그 즉시 어떤 것을 고려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거절했던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따랐다가 다시 세상길로 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4사람은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위한 준비를 완전하게 마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의를 이루셨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것이죠. 또한 갈릴리로 이동하심으로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셨고 제자들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곳에서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에는 약 204개의 도시와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다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고 전파를 하신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수리아, 즉 시리아라는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아마 여러 군데에 이 소문이 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온갖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조건, 제자들의 능력을 확인하시고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일주일간 기도하였더라, 고민을 하였더라,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들이 곧 즉시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까지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것이 1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1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1번으로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1번으로 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임의대로, 예수님이 마음대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요한이 잡혔을 때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셨습니까? 전파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큐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신 사역을 세 마디로 정리하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사랑의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삶의 본질,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삶입니다. 내가 심겨진 가정에서, 내가 심겨진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부르심에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전 영역에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